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의 심판, 그 포도를 짓밟음으로 그 귀한 포도즙을 내는, 근데 그 포도즙을 내에 있어서는 즙 틀에 들어가서 짜지는 그런 고통이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화로다. 세 번의 화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물론 점진적인 이 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 시기도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1차, 2차, 3차 1차는 귀족들이 가죠. 그리고 2차는 많은 평민이지만 기술자들, 마지막 3차는 그나마 남은 자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와 같을 것이다. 귀족된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나아갔던 강력한 크레노톤, 강한 자들, 귀족들, 이들이 먼저 데려감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았던 자들, 성경에서는 기술자들 또는 평민이지만 쓸모있는 자들, 군사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으십니다. 그 군사에 합당한 자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죠. 예.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핍박과 모진 고난, 마지막 3년 반에 그 핍박과 모진 고난에 남겨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포도즙 틀에 대한 심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북방의 세력을 들어 너희들을 치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하여, 그 심판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력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된 그 사단이 마지막 때 심판의 주체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셔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가해지는 그들, 바벨론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1차, 2차, 3차 그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순서의 배열이 아닌 조금은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들려짐의 시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의 들려짐의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심판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 구속의 말씀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사모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말씀이 또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이제 시대 순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서 여호야김이 세워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 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뜰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 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는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이 성전 뜰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지성소, 성전, 그리고 성전 뜰, 또 세 번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이 성전 뜰은 다 와라. 믿는 모든 자들이 와라. 어떤 자들입니다?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그러니까 이방인, 또 유대인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이 성전 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성소는 더 구별되고요. 성전 안은 또 구별되고 성전 뜰은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인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환난 전 휴거설, 그 환난을 7년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7년의 시작으로 봐서 7년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세 번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들, 그리고 성전 안, 그리고 지성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처음에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또 군사들로 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 그 세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뜰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교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객이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그것에 대해서 이미 지금 물론 이때에는 여호와 김이죠. 여호와 김 이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성전 뜰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들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말을 하나도 감하지 말아라. 네가 네 멋대로도 얘기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요. 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감하지도 않고 가하지도 않고 100% 전하는 것,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네, 우리는 그 왜 어렵지?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얘기를 안 하는, 그래서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던지 전해라, 말해라, 100%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듣기에 좋고 좋지 않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100%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패역하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에 나온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먼저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메시지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왕의 직분도 있고요, 제사장의 직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정치적 고관도 될 수 있고 또 종교적 지도자도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에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마지막 때까지 얘기하는, 지금 여호와 김시대, 아직은 멸망하지 않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아직은 바벨론의 세력이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라.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야 되지만 미슈파트와 체다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 그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행하고 나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됐지만 너희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와서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순종해라.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역할은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대상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군우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듣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대충 이름만 적어서 제출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뿌립니다. 뿌리고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롭게 나온 우리 이남이도 고명자, 이제 새롭게 나올 우리 하나자매, 제 성을 잘 몰라요. 이 세 분의 신앙의 자라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예배 나왔을 때 친절하게 인사하고, 손 잘 잡아주고, 중보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한마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뿌리는 것이요, 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백성들, 고관들,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실로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자, 실로가 어떤 것입니까? 실로는 바로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를 중심으로 말씀의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데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후에 결국 실로는 멸망하고 마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너희들이 실로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런 말이죠. 지금 있는 그곳의 모든 사업장, 너희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들었다면, 너희 가정이 멸망하고 몸된 교회가 멸망하고 그러고 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뭐 이러면서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실로와 같이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너무나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백성들과 고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잡고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겠구나. 야, 네가 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같이 네가 이제는 뭐 도저히 뭐 하다 못해서 이제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저주의 말,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제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누겠지만
내일의 이제 연장선에서 나누겠지만 듣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에 부합할 수 없죠. 내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지키기에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내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류에 대한 내용은 내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듣지 않는 자들의 내용들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너는 얘기하냐? 아니 우리가 예배하면 좋은 말을 해줘야지. 너희들 성공할 것이다.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해도 시원찮.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줘야지. 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냐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교회 나오면 무조건 힘이 되는 말들.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반응은 그런 달콤한 말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것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반응한다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니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왔지 내가 무슨 뭐 심판의 메시지 들으려고 왔나? 내가 지적받으려고 왔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와 심판사가 같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네가 이렇게 패역한 메시지를 전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다. 이 성에 대해 이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한 것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나에게 해를 가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죄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한 것이지 내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육신은 죽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소멸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회개해라 이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용서함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 은혜의 해를 너희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결국 듣지 않습니다. 15절에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 죄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너희들의 성읍을 더럽히고 너희들의 백성을 더럽히는 일이 합당한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가운데 험담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떠하든 예레미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은 들어라.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전하는 말은 너희들이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전히 전해지는 메시지는 들어라 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모든 예배드리는 오늘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져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우리 주일날에도 나눴지만 뭘 나눴습니까? 우리가 나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은 나의 주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 나누게 끼케야 뭐 거울 좀 봐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은 나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